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너무 크거나 또 작은 것을 말할 때 우리 표현의 한계를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할 때가 많지요. 예컨대 작은 것을 말할 때 뭐 쥐방울만하다, 코딱지 같다, 뭐 좁쌀 같다, 코끼리 비스켓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아주 그건 참 작아, 하찮은 것이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또 큰 것을 나타낼 때도 뭐 태산 같아, 골리앗 같아, 아니면 뭐 요즘 쓰는 어마무시해,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참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생각으로도 하나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뭐 제가 할 때 있고 여러분도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지만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개념으로, 우리 단어로, 우리 상상으로 감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긴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거듭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성경을 1000분의 1도 저는 몰라요, 10,000분의 1도 몰라요, 그런 말씀 제가 가끔 드려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좀 되게 상당히 엄청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알 때가 너무나 많죠. 지금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비유로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바닷물이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바닷물의 그 물 양을 재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이 손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릴 때
혹은 아이들 어릴 때 가끔 휴가 때 이제 바다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웅덩이를 조금 애들이 파고 바닷물을 이렇게 옮겨 놓는 이런 장난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바닷가에 다 달라붙어서 손을 다 펴서 이 손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땅으로 옮겨서 계속 바닷물을 옮긴다면 얼마나 걸리면 바닷물이 바닥이 보일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다 달라붙어서. 또 손이 아니라 우리 70억 인구가 집에서 쓰고 있는 큰 그릇, 대야, 아니면 트럭 같은 큰 또 어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아니면 양수기를 이용해서 다 그것을 총동원해서 바다에다 다 그것을 집어넣고 계속 육지로 바닷물을 퍼낸다면 도대체 며칠이 걸리면 몇 년이 걸리면 바닷물이 바닥이 보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크시다는 거예요. 또 계속 말씀을 하죠. 우리가 뼘으로 하늘을 재면 얼마나 하늘을 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옛날에 자 같은 곳이 없을 때는 길이를 잴 때 이것도 제가 한 뼘, 두 뼘 이렇게 좀 제가 이걸 하나, 둘, 셋, 세 뼘 반 정도 길이가 되네요. 대략. 이거 간단한 거 우리가 한 뼘, 두 뼘, 세 뼘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또 정확히 재려면 이제 줄자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하게 되고 요즘은 이제 기계가 좋아서 이런 핸드폰 같은데 혹은 어떤 측정기 이렇게 쏘면 이렇게 빛이 갖다 이렇게 반사를 해서 몇 미터 정확하게 잡아내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주 손이 큰 사람이 하늘을 대고 한 뼘, 두 뼘, 세 뼘 하늘을 재면은 이게 좀 몇 뼘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뼘을 잴 때 이게 도대체 며칠이 걸리면 하늘이 이게 대략 1000뼘이구나, 10,000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늘이 몇 뼘이나 될까요? 지금 그렇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또 이 산이나 이 땅에 있는 티끌들, 먼지들, 흙들을 우리가 도대체 이 지구 무게가 얼마나 될까? 또 저 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좀 그것이 궁금해서 요만한 접시저울이 있죠. 거기다가 산을 가서 파서 이만큼 옮기고 요거 1kg, 요거 한 근, 두 근 계속해서 흙을 펴서 산의 무게를 잰다면 여러분 그 산의 무게를 우리가 얼만큼 알 수가 있을까요? 또 막대저울로 이렇게 길이 있는 거죠. 이거로 어떤 남산 또 설악산 저 높이를 재기 위해서 막대로다 하나, 둘, 셋 그것을 높이를 잰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며칠 몇 날이 걸리면 산의 높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지금 말씀처럼 이런 일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 참 어리석구나. 저 사람 저 정신 있는 사람이야 저거. 조금 좀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우리가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나는 알아. 또 하나님 나는 많이 경험했지. 내가 또 하나님 성경 많이 읽어서 좀 알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면은 내 지식에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경험한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안 계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없지라고 우리가 단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내 믿을게.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마나 쓸모가 없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여러분 지금 이사야 40장 12절 한 절만 잘 묵상해 봐도, 야,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걸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무지함,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잘 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궁금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저쪽 호수에 가셔서 한번 좀 시간 있으시면 손바닥으로 호수물 한번 좀 계속 며칠 이쪽으로 퍼내보세요. 며칠 걸려서 호수 바닥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좀 이따가 해 뜨면은 하늘을 보고 좀 뼘을 좀 재보고, 저 하늘이 몇 뼘 될까 한번 좀 해보실래요? 아마 그러고 있으면 오다 가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분 뭐 하고 있어? 그렇게 볼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또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아, 하나님이 그러지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지도해서 코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저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누가 하나님을 코치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훈수를 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어린애들한테 얘들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라고, 이건 뭐 선생님이 당연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을 그어주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근데 누가 감히,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거는 잘못하신 거죠, 하나님 그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건 저렇게 하셔야 되죠 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토를 달며 하나님에게 훈수를 두며 하나님에게 코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열방들, 열방은 어떤 국가 뭐 이런 걸 말하죠. 이 세계에 있는 200여 개의 지금 국가가 있다고 말을 하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몇 개 나라를 꼽으면은 뭐 소위 G2해서 미국, 중국을 요즘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대결, 경제적인 대결, 또 뭐 정치적인 대결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뭐 계속, 하여튼 뭐 미국, 중국이 싸우고 있고 누가 더 세냐 계속 뭐 견주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근데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또 끼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러한 뭐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크나요? 중국이 크나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인구는 많지만 그러나 군사력은 어떤 뭐 전문가들의 신문이나 TV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중국이 미국 따라가려면은 잽이 안 된대요. 어떤 분은 뭐 정확한 거 몰라도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10분의 1 될까 말까 뭐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어떤 무기 전력, 어떤 핵, 혹은 어떤 정밀도, 어떤 뭐 최첨단 이런 걸 따지면 미국이 뭐 수십 배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제 뭐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세계
최강대국이고 초강대국이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행하게 되고, 이제 미국이 한번 정말 마음을 먹고 뭐를 딱 제재를 하고 막아버리면 진짜 어떤 나라도 뭐 그래서 숨을 쉬기 힘든 이제 그러한 것이 뭐 세계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비행기, 배, 혹은 또 뭐 로켓, 혹은 뭐 미사일 등등 이것을 다 쓰면은 이 지구 멸망 몇 번 하고도 남는다는 게 뭐 이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열방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15절 보시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큰 저울에 작은 먼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섬들은 떠오르는 많은 섬들이 있지만 먼지 하나같이 뭐 작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섬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제주도이죠. 여러분 뭐 제주도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시는데, 우리 볼 때 제주도 하면 그냥 뭐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제주도는 정말 이 한반도에 비하면 조그만 섬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주도가 엄청 큰 섬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둘러보시려면은 뭐 차로도 일주일을 보야지 그래도 조금 보는 정도죠, 그죠? 뭐 걸어서 본다면은 뭐 이거저거 보려면은 뭐 여러 달 걸려도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나름대로 매우 큰 섬입니다.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섬, 그것을 우리는 호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륙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대륙 같은 거지만 사실은 뭐 큰 섬이기도 하죠. 이 호주가 우리 한반도의 약 78배쯤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큰 나라죠. 큰 섬인 거죠.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걸어서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 2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호주를 김정호가 호주 한번 지도 좀 그려보자 마음을 먹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실측을 해야 되니까요. 걸어서 호주의 지도를 그린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전문가들 말에 하면 대략 1000년이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제주도 혹은 섬 이런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이게 뭐 조그만해. 비행기 타면 뭐 정말 요만 콩알 같죠, 뭐 섬들이, 그죠? 근데 막상 딱 내려보면은 어마무시하게 그 섬들이 큰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그 섬들이 먼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도 비행기를 높이가 한 10,000m 정도 되면은 저쪽 땅 밑에 보야지 뭐 땅 그냥 요만하게, 그죠?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만 타도 그러고 뭐 로켓 타면은 뭐 우주선 타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섬들도 그냥 뭐 조그만 좁쌀 정도밖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좀 주일 예배 드릴 때 동영상 보여드렸죠.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지구, 목성, 수성, 달, 태양, 또 천왕성 이런 별들의 크기가 얼마나 되게 축축축축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두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몇 배요? 저도 좀 까먹었어요. 이런 지구가 태양에 수만 개, 수백만 개 들어가도 이게 태양이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구도 엄청 큰데요. 지구도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좀 좁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뭐 그런 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17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크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땅이든 인간이든 문명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다. 그것은 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 지식을 통해서 혹은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또 나만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래.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크게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성 어거스틴이 있죠. 그분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신학, 성경의 봉우리로 인정되는 분이에요.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근데 그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는 가장 좋은 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그랬더니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또 물었어요. 선생님,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또 겸손해라. 또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또 겸손해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겸손하시면 돼요. 왜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 아니 12절 한 절 말씀만 봐도 우리 인간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주 많아요. 믿음의 거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제 조카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실 때 그때 그런 것을 넌지시 알려주시죠. 그때 애가 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소돔 고모라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같이 멸하시는 거는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안 하지. 그럼 45명은요 안 하지. 계속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의인 10명을 봐서라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티끌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뭐로 봤다고요? 티끌로 봤어요. 티끌. 여러분, 티끌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티끌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떡 서니까 나는 정말 티끌도 아니구나 라는 자기의 자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티끌 같은 제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며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제발 소돔 고모라 좀 한번 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티끌 같은 작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소돔 고모라가 멸하는 중에서 조카 롯을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반대로 우리 인간은 나는 얼마나 큰 존재일까요? 아니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일상적인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할 때 있습니다.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이름 앞에 서원하고 약속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겠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것처럼 뼘으로 하늘을 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재단하며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주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티끌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멀리 외국에 있습니다. 또 대입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이런저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참으로 때로는 부족한 기도, 믿음 없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광교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겠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어찌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겠거늘 탄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기도 드리옵나니 이 작은 9층에 있는 작은 상가 교회 위에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는 기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입술을 벌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